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부르면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이 땅에 참 빛과 소망이 되시어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내 밤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대하심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내 밤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제 우리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또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불러서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신
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소망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며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우리가 다시 되새기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눈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습관적으로 그저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또 함께 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3년의 시간 끝에서 수능이라는 문을 통과했습니다. 문을 통과하면 끝인 줄 알았으나 다시 길게 이어진 길을 또 걸어가게 될 텐데 현재의 상황이 기쁘다 하여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슬프고 두렵다 하여 또한 낙담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이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4주 정도가 지나면 202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간 시간으로 되어버리고 2022년이라는 시간이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누구에게는 굉장히 빠른 시간이 지나간 한 해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참 시간이 잘 안 가는 그러한 한 해였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2021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한 해를 보내면서 살아왔나요? 여러분이 새해에 품었던 그 소망을 잘 이루면서 한 해를 잘 보내셨나요? 2021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제가 지난주 광고 때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교회의 달력, 교회력으로는 올해는 새해의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2022년의 새해가 열린 주일이 바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교회력은 항상 대림절을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하거든요.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불리면서 이 대림절은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강림과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간직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상 크게 체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는 생각은 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당연히 다시 이 땅에 오셔야지. 그리고 조금 더 뭘 들은 친구들은 마라나타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이 마라나타의 개념을 다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일 뿐이지 예수님이 빨리 이 땅에 오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많이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바라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저도 그럴 때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그럴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보통 이럴 때인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떠한 굉장히 큰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거면 차라리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싹 사라지게 하셨으면 좋겠다. 마치 세상의 리셋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 또한 이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속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현실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개념처럼 남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내가 승천한 모습과 같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는 그 약속하신 그 시기가 굉장히 곧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의 말씀도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뒤에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주기도 전에 3주 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와서 박해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서지 못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이 바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바울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매우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은 바울이 소문으로 들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아주 짧은 기간, 3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 믿음의 성장은 바울이 머무른 그 시간과는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점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언제 일어나느냐에 대한 문제였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한 30년 정도가 지난 이 시기 동안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성도들은 수많은 박해와 자연적인 노화에 의해서 그 죽음들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꾸자꾸 일어나자 주님이 과연 언제 오시느냐에 대한 고민이 그들에게 있어서 깊어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보이자 어떤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혹시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땅은 심판받을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져서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혹여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 의구심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생활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막 이게 같이 모여서 설명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교독하는 건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나눠서 읽는 거예요. 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봉독할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현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 우리가 거의 2월서부터 7월 달까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다가 7월이 돼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작년에 있었던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을 이야기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깊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에 딱 예전에는 훨씬 더 일찍 와서 뭘 하고 준비하던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그냥 늦으면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은 혼자서 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사랑과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도 그리고 선생님도 여러분들도 혹여나 누가 오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이유,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윗 왕 시대와 같이 온 세상에 우뚝 서게 만드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가 찾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그런 아주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어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이 그 내용을 일부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였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조금씩 세워나가면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조금씩 세워나가던 그 역사가 다시 주변의 열강들로 인해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점이 바로 로마의 압제가 시작되었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잊혀져 버린 것 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베들레헴 한 마을에 말구에 놓인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기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으로 본다면 이 500년이라는 시간은 무척이나 긴 시간처럼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500년 뒤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5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 미련한 일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100년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100년을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기다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헛된 기다림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를 향해 사람들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오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헛된 기다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 과연 헛된 기다림이었을까요? 38년 동안 지속되었던 일제의 강압, 우리에게 봄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광복의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립의 기다림의 소망을 품었던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일제와 싸우면서 투쟁하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잃어가면서 투쟁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독립의 소망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본 제국에 충성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독립을 기다리던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기다림은 헛된 것이야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찌 되었나요? 우리는 1945년 8월 우리의 나라를 다시금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의 소망을 기다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름다운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시간 동안 총칼로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그분들의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분들의 기다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그 기다림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다림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그 기다림은 그 기다림이 이루어졌을 때에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소망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다림이 헛된 것이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광복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과는 조금 다른 기다림입니다. 광복을 기다렸던 이들의 기다림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기다림이었어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 소망을 기다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 예수님의 기다림은 우리가 선택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이 우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항상 새롭고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마치 봄날에 꽃들을 기다리는 그런 낭만적인 기다림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분열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다림이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세상에 녹아들어 맛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기다림입니다. 2020년 교회력이 시작된 오늘, 이러한 간절한 기다림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성탄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기쁨의 옛 추억을 기리는 날이 아니에요. 그때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간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또한 치열하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소망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의 날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헛되지 않는 그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정릉교회 청소년 이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자들의 소망 되시며 모든 만물의 기다림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파묻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다림의 소망을 전하여 주님과 많은 이들의 기쁨이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봉헌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기다림의 소망이 더욱더 커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어려움과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림절의 시작은 모든 교회들이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다림의 소망을 잃지 않고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빛과 그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보여주고 소금의 그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빛을 높은 곳에서 비춰주고 이 땅 가운데 녹아들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참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밝은 빛을 내게 하여 주시옵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맛을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인 이 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정능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여러분들 함께 우리 공동체가 대림절 묵상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이 책자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대림절에 보면 초를 이렇게 키잖아요. 근데 이게 초가 원래 교회에서만 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대림절 기간 내내 키는 것이 원래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초 한 달치를 이렇게 주면은 뭐 엄청 많을 것 같아서 요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LED 초를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줬는데 안 켜지는데요 하면 건전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건전지는 제가 여러분들 못 넣어줬어요. 미안해요. 근데 여기 보면 AAA 3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이소 가면은 1,000원이면 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초 이렇게 해서 원래 대림절에는 이 초가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초가 밝지는 않지만 이 초와 함께 또 대림절 묵상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을 딱 정해서 대림절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보면은 말씀 읽고 그 밑에 기도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하나 쓰고 그 옆에 보면 필사 노트가 있긴 한데 한 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필사 한번 이렇게 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주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주일은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가져가시고 가져가세요. 여러분
저 쓸데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나는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친구들은 앞에 보면 그 보라색 초가 보이잖아요. 보라색 진한 초 2개, 연한 초 2개, 그리고 성탄절에는 하얀색 초를 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집에 5개의 초를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매 시간 같이 이렇게 초를 키면서 엄마 아빠랑 한번 같이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엄마 아빠 잠깐 와봐 그런 다음에 초 킨 다음에 이렇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또 주도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나오십시오. 오늘 광고를 누가 해주시나요? 오늘 네모님이 안 오셨어요. 네, 그래서 세 분은 말을 할 수 없는데.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네모님이 오지 않으셔서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임은 탱탱볼을 던져서 한 번 튀기고 바구니에 넣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아주실 겁니다. 네, 다 받아주신다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 하지 마시고 넣으시고, 그 다음에 1등이 뽑혔잖아요. 1등 상품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1등이 뽑히면 반별 아우팅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또 1등 하나인가요? 1등을 조금 더 제가 넣어 드릴게요. 1등인데 한 명이 아닌 그 1등으로 여러분들 여러분 친구의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반별로 또 아우팅을 또 갈 수 있는 또 귀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상품도 있어요. 1등 개인 상품 저 뒤에 큰 과자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나 혼자 먹을 거야 아니면 반 친구들과 함께 먹을 거야 결정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반별로 모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이제 게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